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 약속의 절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세 번째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약속의 사랑, 그 초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밝히는 초가 대강절 셋째 주일 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나에게 위험하게 들리면, 예수가 오셔서 내가 이러다가 죄인인데 이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리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죄인인 상태예요. 예수가 오시는 게 나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가 오시는 건 사실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러니까 예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 오심이 불안하고 위험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당시에 헤롯 왕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들으니까 헤롯 왕은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애들을 다 죽여버려라, 깐난했다고 이러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오신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 이때가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근데 예수 오셨는데 오시면 내가 어떡하지?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벌써 가지면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오심이 이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라디오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을 유학을 오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오면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답니다. 유학생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건 뭐냐면 언어. 두 번째 부딪히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인종차별과 언어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왔으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룸메이트를 쓰는 거죠. 근데 룸메이트 아이들이나 같은 클래스 애들이 언어 말을 잘 못하니까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 무시당하지 않는 팁을 알려줘 보라고. 일부러 아이들 보는 데서, 옥상 같은 데서, 아니면 기숙사 방에서 태권도 연습을 해봐요. 발차기 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얘네들이 또 안 걷는다는 거예요. 절대 기죽으면, 한번 기죽으면 얘네 계속 괴롭힌다고 팁들을 알려줘요. 한 학생이 있었어요. 남자애가 있었는데 같은 룸메이트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카트 쓰는 방인데 막 회집어 놓고 자기 침대에 뭐 애들이 와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불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막 쌓였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기숙사방을 딱 들어가는데, 그날도 그 백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완전히 난리를 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 친구들 다 집어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쳤대요. 이야! 막을 써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백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한 명씩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갑자기 방에 전화가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자기 룸메이트 아버지래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 룸메이트를 이렇게 깨운 거죠. 전화기로 툭 치면서 Hey, you're dead. 그럼 그때 갑자기 룸메이트가 뿔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막 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Hey, you're dead. 근데 뭐 엉엉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이 유학생이라고. Your father. 뭘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무슨 전화기를 툭 치니까 이 총인 줄 알고 You're dead! 그러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런 줄 알고 You're dead!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죄를 범해놓으니까 잘못을 해놓으니까 누가 툭 치고 하는 그 소리가 아버지, 네 아버지다.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네 아버지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너 죽었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날이거든요. 그럼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돼요? 기쁨으로 들려야죠. 기쁨으로. 근데 평상시에 죄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의 행위가 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렇게 심판의 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심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쁨이요, 은혜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깨달아져요. 자꾸.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인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10마디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변할까요? 5개의 말씀을 외우고 2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 변할까요? 2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날 위해 오셨다라는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10번을 들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죄를 벌써 18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술집에서 막 전전하고 다니고 나이 들어서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죄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는 줄도 아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담벼락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말이에요. 라틴어야. 톨레레게. 톨레레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잡아서 읽어라 이 뜻이에요. 잡아서 읽어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읽던 성경을 다 핍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되는 거죠.
우리 칼럼에 썼듯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음욕과 부정을 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칼럼 안 읽으셨나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야.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알았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로마의 대주교인 암브로스에 가서 스승입니다. 세례를 받죠. 새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시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전혀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냥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은혜가 나고, 깨달아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어떤 한 학생이 겨울철에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 그 가난한 어떤 여관에 하룻밤 묵게 됐대요. 근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려요. 너무 화가 났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도둑도 욕하고, 왜냐면 짜증이 나니까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도 욕하고, 있는 놈 없는 욕,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하나님 집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이 가난한 학생의 구두를 훔쳐갈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겁니까? 잡게 하든지, 가다가 엎어져가지고라도 도둑이 어떻게 코라도 깨지게 하든지 해야지. 이 가난한 학생의 신발 훔쳐갈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짜증이 막 확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오늘 주일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신발도 없는데 이 눈 저렇게 많이 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막 짜증을 엄청 내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갔더니 헌신발 한 줄 이거라도 신고 우리 교회 갑시다. 여관 주인이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화가 있죠. 분이 있죠. 짜증이 났죠. 그 예배드리러 탁 앉았는데 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놀래고 봤더니 바로,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신발 없는 걸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이 사람은 발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무슨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죠. 우리는 신발 하나만 없어도 막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이 없어도 감사를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학생이 회개를 하고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나, 내 가족들과 내 미래를 어떻게 지켰냐에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마르틴 바흐입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깨달아요. 어두웠던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서, 죄였던 우리 마음이 밝아질 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 죄가 거쳐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이게 다 깨달아집니다. 대강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초를 켤 때 이 초를 켤 때 단순히 촛불이 켜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초가 켜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두워졌던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지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빛의 길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신자예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빛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들인 신자는 그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서 자신의 삶이 악이 없도록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 빛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거예요. 빛이 있는데 악이 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악과 빛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악한 사람은 예수가 빛이시니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진리 행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니 자꾸 진리,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뭡니까?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름으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우리의 마음속에 새 초가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초, 회개의 초, 또 사랑의 초가 타올라서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